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0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이미 오곡 백과들이 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점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모아서 예배드리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모아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새로운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풍성히 만남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면서 더욱더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간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영원한 사랑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던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던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좋은 향기를 내려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습을 오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고 더 감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 잘못한 일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늘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이상 장로님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볼 때마다 늘 간증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나도 간증에 중목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입교자들이 있습니다. 4명, 우리 유수로 학생들 4명이 입교를 하게 되는데 함께 입교식을 가지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준비하고 입교자들 4명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간다 목장 후원하는 그런 헌금을 요청했는데 정말 열렬히 호응하여서 다 채워졌습니다. 마지막에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20목장, 20마리의 대제를 후원하기로 그렇게 소원하였는데 22.5목장 그렇게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다 그 담당자에게 송금을 해서 후원금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늘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025년 하면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11월 달에 사역 박람회를 하고 모든 그런 사역을 다 정해서 내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지 마음 가운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해 사역을 잘 해왔던 분들은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또 아직 사역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분들은 새로운 사역을 정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주님과 정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와 은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2025년 사역을 잘 정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되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보은의 시간입니다. 보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늘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을 잘 표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도 우리와 우리의 그런 가정에 집중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체험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포옹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생활을 살피시는 그런 가운데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그런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풍성히 갖게 해주시고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을 더 풍성히 갖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11조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가정에서 또 사업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늘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를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의 그런 그 마음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또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전응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비전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진 모든 그런 비전을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이루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잘 나누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접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여서 우리 이런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런 그 마음도 믿음 안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터인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영의 양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결단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까? 아니면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태도가 어떻길 바랍니까? 다른 사람이 겸손하게 여러분을 대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당당하고 심지어는 대담하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 그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겸손하게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이거는 세상의 교훈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겸손한 태도를 이제 가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독특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대담한 처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겸손하면 마음이 편안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담하다는 것은 좀 자신감이 더 뛰어넘어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높이고 또 당당한 그런 그 모습이 차고 넘치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그런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또 개척하는 그런 과정에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했는데 바울은 1절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텐트를 만드는 일은 그 노동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2차 전도여행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고 가장 많은 그런 열정을 쏟아부었던 곳입니다. 또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살기 어려워가지고 거기를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많다. 그렇게 말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정으로 사역했고 교회가 잘 세워졌고 결국에 가서는 그 교회가 지역의 많은 그런 교회들을 인도하는 그런 중심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죠. 이 교인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영적인 스승으로 또 영적인 부모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잘 따라서 서로 함께 있을 때 참으로 좋았던 겁니다. 어디 가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죠.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또 이어서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에베소에서 3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약 3년 지나고 4년째가 되니까 얼굴을 안 보잖아요. 얼굴을 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도는 겁니다. 나는 바울이 좋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나중에 또 베드로나 또 아볼로나 심지어는 난 예수님이 더 좋다. 이런 사람도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이 막 오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까지 생긴 거예요.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거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존경을 갖지 않고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영적인 자녀들만 있는데 이 영적인 자녀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기를 두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는 정말 순수한 그런 그 마음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예수님의 그 참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심으려고 노력을 한 것인데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지 못하고 강력하게 이 감정이 격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이 눈물의 편지 가운데는 그들에 대한 책망과 야단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것을 디도에게 보내서 편지를 보내고 또 디도의 편지를 답장을 받은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잘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어감이 있습니까? 옛 언약, 언약의 일꾼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는 이 유대인들이 늘 모세의 그런 율법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거기서 그 삶을 잘 정리하는 그런 룰을 정해가지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당대의 최고의 인물은 모세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인물은 모세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법칙은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모세보다 조금 위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담대한 처신인 거예요. 이게 대담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바울도 그 모세의 율법에 심취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담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십계명 받았을 때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의 그런 내용을 써주시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써준 그런 돌판 가지고 왔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얼굴에서 막 빛이 나죠.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대단하시다. 거룩하다. 야, 겁난다. 너무너무 거룩해가지고 가까이 하기가 두렵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얼굴을 딱 그렇게 가리는 수건을 씁니다. 너울이라고 하죠. 얼굴을 가리는 건 수건을 딱 쓴 거예요.
보지 못하게. 출애굽기는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노를 썼다, 수건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세가 이거 수건을 쓴 이유가 뭔지 아느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주목하지 말라고 쓴 게 아니라 모세가 결국 이 광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 이후로 계속 얼굴에 빛이 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이 광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채가 잠시만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광채가 없어지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 너울을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분명히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없어졌다. 근데 내 얼굴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지금도 계속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그런 임무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얼굴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영광의 이런 광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부심이 굉장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대담한 처신이라는 거예요. 대담한 그런 처신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떠받들고 숭배할 정도인 것을 알고 있는데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고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사람을 계속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내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그런 그 모습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그런 상태까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이 눈물의 편지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키가 작다, 뭐 얼굴이 못생겼다, 대머리다, 뭐 말에 힘이 없다 이런 건 막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좀 잠재우고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안정된 그런 상태인데 바울은 그보다 더 강력하게 대담한 처신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야 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런 복음,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게 너무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보다 너무너무 귀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모세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딱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가져야 될 자세.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한국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사람을 옴삭달싹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욕할 때 저 사람 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요. 다 걸려듭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 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겸손하지는 않은 것 같아.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데 속은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요. 다 걸려들어요. 겸손한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도 고백했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가진 그 복음, 내가 만난 주님이 받은 그 사랑 가운데 받은 그 사역, 이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때가 있고 겸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겸손할 때가 있고
대담하게 처신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겸손해요? 내가 나타날 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겸손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대담한 처신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느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할 때, 그때는 대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담대하고 대담한 그런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해요. 대담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난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요. 대담하게 좋은 목소리로 위험 있게 읽어야 돼요. 내가 대표를 기도해요. 대담한 그런 처신을 해야 돼요. 이 교회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대표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대표자가 되어서 대담한 처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표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이 조금 어색했대요. 우리 교회 선미 자매님이라고 왔었는데 그 자매님이 그랬어요. 간증을 할 때 우리 교회 처음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는데 뭐 괜히 크지도 않은 그런 교회가 너무 거창한 구호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몇 달간 있어 보니까 이 교회가 계속 영혼 구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교회 왔는데 목장에 사람이 왔는데 몇 달 사이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원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바로 세우기는 원하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웠던 것은 종교개혁이겠죠.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석주물을 파는 거 잘못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이야기하다가 종교개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교회는 종교개혁이 진짜로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약교회를 회복해서 영혼권하고 제사 삼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아직 교회가 다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그런 모습을 세워가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시대를 바꾸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담한 처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상황을 이렇게 보면 괜히 마음도 움츠러들고 아유 우리 교회는 약해. 저희 삶은 약해. 자꾸 이렇게 하게 되죠.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를 할 때, 목장을 할 때, 가정교회를 세워갈 때 이럴 때는 대담한 그런 처신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부여하셨는지 그것을 알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 늘 겸손하게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이 그런 문제라면 정말로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런 복음과 은혜와 주님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높이는 그런 삶,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삶. 그래서 대담하게 처신할 때마다 사탄의 권세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권세는 커지고 교회의 그런 영광은 더 커지고 사람은 구원되고 제자는 만들어지고 목장은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복된 그런 교회에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잘 붙잡아서 우리가 대담한 처신을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항상 당당하고 또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런 복음 너무 귀한 것이니 이 복음을 들고 대담한 저신 담대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목장을 세울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담하게 처신하면서 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한 다른 삶을 잘 또 전도하면서 제자로 만들어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늘 겸손하고 참으로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대담한 처신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그런 능력이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오니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제자를 삼아가며 가정교회를 잘 세워가며 신약교회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이 열매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 되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약하나 강한 주님을 강하게 믿으면서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대담한 처신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삼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큰 기대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늘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늘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를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심령 가운데 오신 주님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늘 대담하게 처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